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을 서로 챙기고 또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면서 서로를 키워주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로가 성장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서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서로 돕고 또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몸, 한 가족, 공동체가 된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성숙되고 성장하면은 민족과 열방의 도시로 공동체들이 나아가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도시와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커피숍 이렇게 용산 가면은 스타벅스라고 있더라고요. 그 스타벅스에 앉으면은 참 커피도 맛있고 빵도 맛있고 제일 맛있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7시부터 꽉꽉 들어차서 아침에 거기 가갖고 조용히 커피를 마시려고 갔다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면 언제부턴가는 부럽기도 합니다. 야, 돈 내고 여기까지 이렇게 쓴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와갖고 수만 원씩을 쓰고 저렇게 일도 하고 하는구나. 야, 교회가 스타벅스보다 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세계 곳곳을 가도 어디를 가도 스타벅스가 있는 걸 보면서 야, 각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가끔 이태원이나 이런 데 기도하러 밤거리에 가서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시간을 내면서 걸으면서 기도하게 되면은 그 밤에 12시 1시인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움집해 있고 곳곳에서 그렇게 열심히 유흥업소들이 막 하는 걸 보면서 각성해야 되겠구나. 사단은 철야를 하면서 죄를 짓게 하는데 교회는 다 잠만 자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도 되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아주 분명하고 단호한 우리의 태도가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짓는 일에도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단호하게 돈을 쓰고 시간을 내고 재능을 다 쏟아붓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사람이 살아날까요? 이것은 진리입니다. 단순한 교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어떤 시대나 똑같이 생각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분명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야 사람이 살아나느냐? 누군가 희생해야 사람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어릴 때도 보면은 그렇게 가난한 집에 먹을 것도 없어서 도시락 싸기도 어려울 때 그 어머니와 아버지들이 자기 밥을 안 먹고 거기다가 도시락을 싸주고 하면 그걸 먹고 우리가 자라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워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철이 없을 때는 그걸 모릅니다. 다 그런 줄 알고 도시락이 얼마나 귀중한지도 모르고 학비가 얼마나 귀중한지도 그 돈 마련하려면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결혼을 하고 하다 보면
자식한테 도시락 싸주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자식 학자금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그때 알게 되면 이게 거저된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될 짐을 그분들이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오게 됐구나. 그거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윈윈이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누군가가 손해봐야 누군가가 사는 겁니다. 아멘은 뒀다가 뭐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아침밥 드실 때 국에 뿌려 드실 겁니까? 여러분 아멘은 잘하십시오. 아멘. 사람이 어떻게 크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누군가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하고 시간을 내고 노력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공동체가 여러분 확산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져야 공동체도 확산되고 성도들도 성장하고 사람들도 살아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신자를 배출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영광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체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설교를 하자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되고 그것은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죽음 속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설교도 가르침도 봉사도 선교도 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손해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그것은 파멸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십자가는 죽음 속에 있는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간은 십자가가 부활을 여러분 체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그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자식들을 위해 십자가 지자.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내가 이 진리를 알았으니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다. 여러분 더 나아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쥐고 헌신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구나. 저절로 온 게 아니구나. 이 많은 예배당도 이렇게 많은 학교들도 이렇게 많은 병원들도 다 누군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감사를 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짐으로 온 인류가 살아났습니다.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장을 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반드시 그 가정은 살고 그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사회는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는 폭발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게 그게 당연한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힘이 없고 확산되지 못하고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흔들거리고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그 가정의 누군가가 십자가 지기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다 품어야 되겠다. 가정에 안 좋은 공기를 내가 다 마시고 좋은 공기를 내보내야 되겠다. 내가 가정에 어려운 일들을 내가 다 책임지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어려운 일을 내가 불행을 다 마시고 사람들을 웃게 해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됐을 때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공동체가 확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래서 자기 성화의 십자가와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그 십자가를 져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어떻게 십자가를 져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는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의 저자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과 거의 흡사한 시절에 기록됐다고 봅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1세기가 다 되고 100년의 시간이 거의 흘러갈 무렵에 누군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히브리 민족이 하게 했는데, 그러나 그 히브리 민족 중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히브리인들에게 얼마나 배척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했는지 모르고, 또 그들이 살고 있는 로마 시대에 로마인들이 얼마나 마녀 사냥하듯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그 배교가 일어나고 핍박이 오게 되고 모함이 오니까 배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공동체가 흔들리고 어려워지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예수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고 그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난 제사장이고 완벽한 구원의 주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라고 하는 구원의 주가 된다는 것을 그렇게 선명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 결론에 가서 그렇다면 너희가 이 복음을 갖고 어떻게 살겠냐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서막이 바로 여러분이 읽으신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다시 말하면 이제 결론입니다. 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예수가 바로 구원자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고 천국 소망과 자기가 어떤 일이 있어도 온전하게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을 통해서 그 현재의 십자가를 지는 희생, 사랑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렇게 수고하고 있었던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 이것이 증인들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고 가장 효과적인 일이다. 이거에 대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많이 있다. 히브리서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 책임감과 함께 또한 내 속에 있는 범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인격적, 신앙적 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보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이 많습니다. 목사님, 사랑과 헌신의 짐 교회에서 얘기하는데, 목사님 저 개인적으로 져야 될 짐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저 살기도 어렵습니다. 저에겐 짐이 많습니다. 책임져야 될 짐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십자가 지기엔 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저는 너무 쉽게 죄 짓고 저는 연약하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질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못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을 나같이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경주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그 길,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못 집니다. 십자가 지는 어느 순간이 오면 갈등합니다. 이거 하면은 돈이 없어질 텐데, 이거 하면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걸 못 할 텐데, 이거 하면은 내가 사고 싶은 옷을 못 살 텐데, 이거 하면 내가 해야 될 걸 못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겠죠.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과 헌신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의 주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말로 아르케고스라 그럽니다. 아르케고스는 믿음의 발원지, 발원자 이런 말입니다. 시작하는 알케, 우리 아르케 아시죠? 그 시작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시작되는 사람, 믿음이 시작되는 곳,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힘이 없습니다. 져야 될 짐이 너무 무겁고, 그리고 그 살아갈 만한 인격이 부족한 흔들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무리 계산기를 두르겨보면 십자가 못 집니다. 이거저거 생각하면 못 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걸 믿길 바랍니다. 이것은 거룩한 낭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낭만입니다. 그것은 계산기를 넘는, 이성을 넘는 그 극도의 감성에서 나오는, 영성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뛰어넘는 주님의 극단의 이 놀라운 영성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주뿐만 아니라 온전케 하시는 이라 그랬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테레이 이 옷입니다. 이건 뭐냐면 완성자입니다. 믿음을 완성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믿음을 결국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바로 이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는 바로 어떻게 하신 분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소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고통스럽게 죽지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지만, 내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소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겁니다. 죽고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못 졌을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언대로 죽었던 그가 음부에 내려간 자가 다시 나오게 될 거라는 그 메시아 예언을 믿었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과감하게 지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걸 믿기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곧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오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바라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궁리해야 됩니다. 궁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바라봐만 보고 날 위해 돌아가셨구나 눈물만 흘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소망 가운데 죽으신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들었던 구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구나. 그러면 궁리해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궁리해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바라만 볼 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를 거역하신 이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해집니다. 십자가를 지면 피곤합니다. 맡긴 짐이 크면 피곤합니다. 생각할 거리가 많습니다. 어떻게 돌보나, 이걸 어떻게 책임지나, 작은 구멍가게를 하나를 내도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콩나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 시들면 안 되는데 누구한테 팔아먹나, 이거 쭈쭈바를 놓기 전에 어떻게 팔아먹나. 여러분,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내도 그 하나하나마다 참 생각할 게 많고 고민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은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멍가게에서 쭈쭈바 사러 온 사람은 궁리를 안 합니다. 50원 내고 쭈쭈바 먹으면 됩니다. 100원 내고 콩나물 한 바구니 가져가면 됩니다. 구경꾼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책임도 안 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짐이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구경꾼 만들고 어떤 콘서트에 온 구경꾼처럼, 구멍가게를 찾은 손님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왔다가 헌금만 내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인류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구경꾼을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소비자를 만드는 데가 아닙니다. 생산자를 만들고 주인을 만들고 책임을 시켜갖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만드는 게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피곤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겁니다. 새벽 예배 오신데 피곤하죠? 기도할 때 피곤하죠? 또 하다 보면 낙심도 됩니다. 십자가를 접으면, 십자가 지면 금방금방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십자가는 왜 이렇게 결과가 늦게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되고 십자가 지면은 금방 사람들이 바뀌고 그러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모친도 40년이 지나서야 왕자가 됐고 80년이 지나서야 모세를 살려둔 보람이 생겼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모든 일은 값을 치러야 됩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얻은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건 값을 치러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습니까? 어저께 뮤지컬 막 연습하는데 옆에 있는 꼬맹이가 저한테 오더니 쫄쫄쫄 오더니, 목사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시뚱해갖고, 너 공부를 못하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그 제가 말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공부를 잘하게 돼. 그랬더니 굉장히 실망한 눈빛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왜 아멘 안 합니까?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환율이 지금 1,500원을 넘어섰는데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줄 때 빨리 적으세요.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부자 될, 따라하세요. 부자 될 짓을 하면 부자가 된다.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빨리 받아 적으세요. 공부를 잘할 짓을 하면 공부를 잘한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려면 사람을 살릴 짓을 해야 사람이 삽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애를 쓰죠. 교회 지도자들이 애를 쓰죠.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이 살만한 짓을 하면 삽니다. 생명을 살리고 싶으면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값을 치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여준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진 거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 그 값을, 죄에 대한 그 값을 내가 치른 거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궁리하고 여러분, 저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정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공동체보다 앞서서 지는 겁니다. 우리 어제 봤지만 누가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런 표현이 사복음서에 너무 많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앞서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앞서야 됩니다. 앞장서서 날 따르라.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같이 가자. 이게 리더입니다. 뭐를 하자고 하면은 자기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공동체보다 앞서서 그 다른 이들보다 앞서서 짐을 지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모든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다 그 민족의 짐, 그 가족의 짐, 그 국가의 짐을 그들은 먼저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따라만 갔지만 모세는 몸부림쳤습니다. 80살에 출애굽을 하면서 그가 겪을 고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80이 넘은 모세는 산에 오르고 시내산에 오르기도 하고 40일 동안 금식도 하고 단식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80살 먹은 사람이 그렇게 금식하고 단식합니까? 말이나 듣습니까? 40일 올라갔더니 땅에 있는 사람은 형이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누가 모세를 도와줍니까? 그 외로운 모세는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명의 그 공동체의 짐을 앞서서 졌습니다. 앞서서 기도했고 앞서서 금식했고 앞서서 헌신한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교회 지도자된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앞서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에 보면은 휴지가 떨어지면은 앞서서 죽고, 아멘. 교회 보면은 막 거미줄이 있으면은 앞서서 거미줄을 막 하고, 자동차 주차 이렇게 되면은 앞서서 정리하고. 여러분 모든 일은 그런 사람이 잘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도력을 주고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준 이유는 십자가 지라고 줬지 그걸로 위세를 부리라고 준 게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상상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과 상상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Praxis is the praxis. 실행은 실행이고 행동은 행동이다. 최고의 가치는 행동입니다. 사복음서가 끝나고 성령을 받았을 때 그 다음 주었던 성경이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영어로는 액추입니다. 헬라어 말로는 프락시스입니다. 행동입니다. 결국 예수를 아는 사람은 액추, 예수를 아는 사람은 프락시스, 예수를 아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앞서서 행동할 때 그 사람의 십자가는 공동체를 살립니다. 결국 성경적이란 말도 앞서서 십자가를 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내가 따라오는 자에서 이제는 앞에 서서 십자가를 지는 자로 네가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는 여러 훈련을 합니다. 교회 여러 가지 활동들은 아웃리치를 가고 일본을 가고 어디 나라를 가고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카타타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개수하고 이 모든 일들은 다 훈련입니다. 앞서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그 훈련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우리들은 세 번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십자가를 어떻게 질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 날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건 결국 공동체를 위한 짐도 지고
내 자신의 성화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네. 나의 자랑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의 온 생명을 다해서 얼마나 죽을 뻔도 많이 하고 두들겨 맞고 시체인 줄 알고 버려졌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그 성에 들어가서 또 두들겨 맞고 그러면서도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바울, 천재적인 바울, 성공이 완전히 사내들인 공의 회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종교적으로 교계로 정치적으로 최고의 부를 누릴 수 있었던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리고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바라는 그 일에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그 일에 있어서 바울이라고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자기의 짐 때문에 피곤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몸부림치면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로마서를 보십시오. 나는 행하고자 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음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를 바라보며 죄 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다시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갔던 바울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갈등하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날마다 나를 쳐박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는커녕 사람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성화가 되고 내게 맡겨진 가족을 살리고 우리 직원들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자 한다면 진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감동이 오고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십자가 질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나 자신에게 있어서 공동체보다 내가 먼저 져야지 누가 지겠나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없이 자기가 앞서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피곤합니다. 나만 지는 것 같고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거저먹는 것 같고 구경꾼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오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고 지치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그런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는 날 왜 저렇게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지금 그 은혜를 받지 않았나? 예수가 받았던 그 십자가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쉬운 십자가인가? 나에게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다 생각하고 이제 나는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이 할 일이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고 싶은 짓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시고 싶은 일을 하기를 결정하고 예수가 하시기를 원하는 그 말을 하게 되고 예수가 하시기를 원하는 그 삶을 결정해 나가는 여러분 날마다 죽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이 결정이 우리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날마다 죽읍시다. 그리고 내 남은 생애가 소중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서 예수를 모방합시다. 예수님을 따라가 봅시다. 짧은 순간 한순간만이라도 나는 예수를 정말 간절히 사랑하고 그 예수가 가셨던 길을 가볼 수 없을까요? 정말 예수처럼 하면 우리 망하는 걸까요? 내 걱정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분명히 믿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성장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